네,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배고플 때 한 번쯤 이삭 토스트 드셔보셨죠? 저도 아마 여러 차례 사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삭 토스트는 가성비 좋은 3,000원대 그 토스트로 제법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끼 간식으로 이렇게 먹기에 적절한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이삭 토스트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아주 인기가 있고, 무엇보다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이 브랜드 이름만으로도 뭔가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 뭔가 믿는 사람이 또 이 창업한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역시 이삭 토스트의 이 창업주는 어려운 삶을 먼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이 이삭 토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이 이삭 토스트는 가맹비 영원, 인테리어 강매 없음, 물류 마진 최소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 영업 이익률을 한 20% 이상 이렇게 잡는데, 이 이삭 토스트는 10% 정도 그렇게 해서 물류 마진을 이렇게 최소화하고 정액제 로열티로 월 15만 원만 받는 이런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20년, 거의 30년 어간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삭 토스트가 가맹점 확장 정책, 그리고 영업이익률 저하, 그 다음에 신사업, 이삭 버거라고 하는 신사업을 이렇게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거둬들이는, 그 다음에 리브랜딩,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위기와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예화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야기 속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법칙의 원리, 혹은 자본주의의 원리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싸우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과연 사업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자연법칙의 원리를 따르고 자본주의의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방법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원리의 문제 앞에서 때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법칙을 따르고, 교회에 와서는 뭐 영적 원리를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적당한 타협보다는 어떤 어떤 그 상황과 그리고 또 어떤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이제 따라서 지혜로운 어떤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어떻게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이렇게 융합해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따르면서도 또 자연 법칙의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또 수용하고 때로는 또 거부하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경계선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영적 원리를 배제한 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 원리만을 고집하면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갔다가는 지금 이 이삭 포스트처럼 이런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겪게 되고, 이런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만의 어떤 가게가 아니라 거의 천여 개 되는 수백 개의 어떤 체인점들이 함께 공생하고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사람이 일하는 원리, 다시 말하면 자연법칙의 원리가 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이런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낯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세상 법칙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만큼 받고 손해보는 장사는 없고 당신보다는 내가 먼저고, 이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안 먹고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일하지도 않고 요행을 우리가 바라거나 운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진 것에서 시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조건과 자원,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사람이 일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떠한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지, 이런 기존의 자원을 조합하고 편집하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원리의 어떤 법칙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칙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공감합니다. 이미 우리는 또 그런 어떤 자연 법칙의 원리 속에서 이미 직장 생활하고 있고 다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낯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원리를 말하고 영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법칙의 원리들이 들어오는 것은 밀어내기가 쉽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말하고 기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곳에 세상 법칙의 원리는 틈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연 법칙의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원리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영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영적 원리는 싹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다수의 그런 어떤 법칙과 원리를 쫓아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원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자연 법칙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겪는 고난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 원리를 우리 현실적인 삶에 적용하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좀 더디더라도 속도는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익숙한 방법과 그 원리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의 일들은 영적 원리는 적용할 수 없다. 세상 일에는 영적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고 우리의 기도로만 맴돌고 있고 예배로서만 도식화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죽은 메시지에 불과한 거냔 말이에요.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용하게 되면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이 적용하면 적용하는 대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 자연 법칙의 원리는 자연 법칙의 원리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 법칙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의 원리를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 법칙의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 원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개입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적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바보들 아니야? 저렇게 살아간다고? 웃기시네. 조롱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봐! 영적 원리를 너희들의 삶에 한번 순종해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원리의 가르침들이 대단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자연 법칙의 원리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가능합니까? 원수는 대적하고 원수는 죽이고, 예? 원수는 완전히 그냥, 예?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만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세상에서는 어때요? 거꾸로 해요. 예? 내가 받아야 주는 거지 먼저 주는 일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낮은 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 고생하는 자리에 그렇게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밟아서라도 빨리 진급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버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미랄의 원리죠. 또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영적 원리입니다. 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안 져도 됩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바로 부활 승리의 그 약속과, 그리고 또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자기 희생의 그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잠언서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거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흩어 구제하는데 이것이 부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막 나눠주고 뿌리는데 그게 부자가 되는 원리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몇 가지 지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원리의 이런 역설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로만 깨닫고 아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원리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영적 원리를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평범한 보통 사람에서 어느 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어떤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힘도 주어지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법칙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만? 아니요. 기도를 왜 하는데요? 기도할 때만 영적 원리를 말하고 삶에서는 영적 원리의 신앙 고백과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영적 원리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깨어지는 이런 자기 희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세상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회피하고 거부해요. 봐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란 말이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어렵고, 직장에서 내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2%라고 합니다. 2%. 100명 중에 2명만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거 영적 신분의 변화와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법칙의 원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또 어떤 기회에서는 세상 법칙의 원리들을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 원리의 그 삶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영적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실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창조의 원리는 무에서 유로의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완벽할 때가 아닌 오히려 인간의 힘이 완전히 빠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필요들을 다 준비하고, 막 대출받고, 막 그냥 인맥 뭐 다 동원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빵빠레를 울리면서 멋지게 사업을 시작하고 멋지게 우리가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모든 게 잘 될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원금도 까먹고 자본금도 그냥 잃어버리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자격, 조건, 무언가가 자꾸만 갖춰져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야말로 인맥도 없고
부모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정과 성품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속도보다 방향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빨리 끝내시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 인간의 눈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타이밍,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과 형편과 성품과, 예, 우리 삶의 그야말로, 예, 그 형편없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 원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절대 눈 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때를 벗기시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갖추고 자격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함을 깨뜨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성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어떤 성품을 하나님은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로 결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은혜와 역설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설의 원리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그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핥아주고 준비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를 한번 보세요. 물론 사도 바울 탁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부르고, 예? 다듬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사실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가 가진 능력과 그가 가진 힘이 뭐가 있습니까? 예?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 할지라도 그 신분 하나만으로 그 큰 일들을 해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할 때 바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도 이제 우리가 7장 16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나오지만 맨 처음에는 이 미디안과의 싸움과, 예? 이 전쟁 상황에서 군대를 이렇게 모으고 전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숫자도 비등비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너무 많다. 절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 미대한 군대를 물리치려면 그 위대한 군대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이 징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4만 5천 명인가, 예? 거기에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몇 차례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게 했어요? 300명만 남게 했어요.
이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단순한 용기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소에 목동 시절에 익숙하게 양을 지키면서 맹수를 쫓고 맹수를 향해서 날렸던 그 물맷돌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무기로 사용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못 배웠어, 나 가진 거 없어, 나 아는 거 없어, 나는 인맥도 부족해.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누구를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 원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준비했고 무언가를 가졌고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뜨리세요. 불합격, 또 불합격. 우리 아이들도 참 합격보다는 불합격의 순자를 많이 경험했어요. 뭘 더 깨뜨리실 게 많은지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더 무릎 꿇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 원리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되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읍매기 주고 기도원처럼 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6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집에 가서 1절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다 읽어야 돼요. 1절부터 읽어보면 이 미디안을 비롯해서 이 주변 족속들이 추수 때만 나타나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그냥 농사 지은 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7절 한 절만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겠어요?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타작은 마당이 넓은 바깥에서 밀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밀타작을 해보셨어요? 도리깨질 해보셨어요? 두 사람밖에 없으시네. 이정식 권사님도 안 해보셨는가? 연세는 안 하셔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도리깨질도 왜 그렇게 귀찮은지 싹 그냥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 그냥 떠들어놓고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아버지한테도 붙들려가지고 도리깨질도 하고. 그런데 포도주 틀에 밀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해야 되는 그 밀타작을 이 갇혀진 이 목욕탕 같은 그런 좁은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로 사용하시고 그 엄청난 미대한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동시에 피조물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시는 사랑에 기반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인간의 실수나 고난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작품 같은 과정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추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긴 인생을 우리가 놓고 보면 하나님은 멋진 작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멋진 작품이 진짜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영적 원리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그 방법은 영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식과 이론과 주장이 있고 다양한 힘의 원리와 매력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이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서 영적 원리가 적용되고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는 놀랍습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적 원리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 원리는 뭘까요? 첫째로는 형편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이후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과거 경력이나 현재 처한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초라함 속에 숨겨진 영적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현재적 모습은 어때요?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웃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부르실 때 야 이 바보 같은 기도원아 너 이리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언어로 부르고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고 믿음의 언어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말 안 듣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 그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이자 스스로를 내 집에서 가장 작고 약한 자라고 평했던 인물, 그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원이지만 이 기도원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게 될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그 누구보다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의 큰 용사여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큰 용사입니다. 크게 우리 축복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믿음의 큰 용사입니다. 우리 화정이는 왜 엄마를 축복하지 않아? 엄마가 큰 용사가 돼야 이 원정동을 그냥 다 휩쓸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믿음의 큰 용사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체급을 키워가세요. 우리의 몸무게를 키워가시는 게 아니고, 예? 믿음의 체급을 키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전의 모습을 보세요. 예? 구원받을 때의 모습,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할 때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묵인하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체급을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에서 우리는 기도원을 보면 기도원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신함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13절 내용이 뭐예요? 기도원이 말합니다. 나의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미디안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냐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불평과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평가절하하고 있죠. 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아주 무능하고, 예?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체급을 어떻게 해요?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다시금 양털 뭉치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뭔지 아시죠? 예? 설명을 또 드리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 의심과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체급을 키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무기를 준비하게 하죠. 그 놀라운 무기가 뭡니까? 예? 미사일입니까? 잠수함입니까? 그런 무기들이 아니에요. 싸움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의심하지 않고 이 전쟁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7장 6절에 나오죠. 예? 7장 16절에서, 예? 300명을 세대로 나누게 각 손에 뭐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무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 가지고,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도 어떤 무기? 나팔, 횃불, 빈 항아리, 이 무기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대로 하게 되어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우선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작은 꾀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하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들을 고민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영적 원리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사업장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적용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노예의 삶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충실하게 살지 않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쫓아가지 않아서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믿음의 영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